12일 의왕우리교회 새벽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라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들 중에서 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탕자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루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던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고 있던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탕자의 상황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풍족했던 가나안 땅은 전쟁과 가뭄으로 인해서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많은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끔찍한 상황이 탕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은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지금 상황을 한탄하던 탕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 밑에 자신이 있을 때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렸는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베풀었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전과 같은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돼지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탕자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방 나라에 끌려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들은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옛 은혜들을 그들이 떠올리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4절까지지만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목자이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자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헌데 여기서 찾고 찾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찾고 찾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또 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함께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만남의 시간을 다시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탕자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떠올리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아버지 나의 삶은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죽어가던 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없어졌던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됐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시 나의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셨던 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깊이는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밤 10시마다 개인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운동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더 나눔,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골방의 기도, 만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골방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10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덮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사회와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